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두 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25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보혜사 성령입니다. 보혜사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부제목은 교사이신 성령, 이제 선생이라는 의미에서 이제 교사이신 성령이 부제목입니다. 보혜사는 몇 분이 계시다 그랬죠? 두 분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혜사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혜사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계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혜사는 첫째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보혜사 하면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성령을 먼저 떠올리는데 예수님을 먼저 떠올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진리를 바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보혜사 하면 먼저 누구를 떠올려야 돼요? 예수님을 떠올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을 떠올려야 됩니다. 그렇게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면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보혜사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보혜사라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보혜사는 한자어로는 우리나라 번역한 한자어로는 보호할 보에 은혜 해자에 선생 사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선생님 이런 뜻입니다. 이 번역이 되게 잘된 번역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제자들의 누구였어요? 선생님이었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보혜사 성령도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은 하는 역할이 뭐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치리니 그랬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가르치신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선생님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자들이 3년 동안 주님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배우고 구원에 대한 진리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또 내가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하는 그런 십자가 부활에 대한 진리도 가르쳐 주었고 또 승천하실 것도 가르쳐 주었고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복음서를 통해서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면서 항상 늘 제자들과 동행하시고 먹고 마시고 주무시면서 옆에서 계속 가르쳐 주신 그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께서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하신 일들은 계속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계속 진리를 가르쳐 주셨는데 이제는 그분이 떠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니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않으리라. 그런 말씀을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육체적 일시적으로 함께 하시면서 선생님으로서 가르쳐 주셨던 진리의 교사이셨던 그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이제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는 거예요. 또 다른 선생님을 주시는 거예요. 그 선생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또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을 생각나게 하리라.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말씀, 또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에레미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라고 마태복음 16장에 말을 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때 이제 비로소
주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십자가와 부활을 그때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는 그때 마태복음 16장에서 그때 비로소 처음 말씀해 주세요. 처음 그때 말씀해 주시는데 베드로가 아멘 해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주여 절대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하면서 항변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책망하시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십자가 부활의 그 진리를 받을 때는 아멘으로 믿지만 그 당시 처음 제자들이 들었을 때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진리였고 오히려 따졌던 진리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속에 대한 진리를 감히 묻기도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생각조차 하기 싫었던 것이죠. 내가 섬기는 선생님이 죽으실 거라는 것, 그분이 왕으로서 이 세상의 메시아고 이 세상의 왕이 되셔야 되는데 그분이 죽으실 것이라는 것은 제자들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고 또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은 도대체 그것이 실제로 일어날 일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것이죠. 그냥 비유적으로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비유적으로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 많이 가르쳐 주셨지만은 이해하지 못하는 진리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자들에게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부활했다고 전해라 그랬죠. 근데 제자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누가복음 24장에 나오게 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22절부터 보면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죠.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렇게 하면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책망하시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 있는 자들이여.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또 다른 제자들에게 전하라 했는데도 그렇게 전함을 받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많은 진리를 가르쳐 주셨지만 그 진리의 의미 또 그 진리의 깊이를 완전히 이해하는 그런 제자들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렴풋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하신 본체적으로 하나이신 참 하나님이시오 참 사람이시다 는 그 신성과 인성의 그 연합, 한 위격에 성자 2위 하나님의 한 위격에 한 인격에 신적 본성과 인간적 본성이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그 예수님의 그 신비를 전혀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임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에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당장에 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 말씀, 누가복음 19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아멘. 그래서 세례 요한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담대히 전했다가 나중에는 오실 그분이 당신이니까 하고 의심하는 사건이 마태복음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장에 임할 것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구약 성경에서는 메시아가 오시면 이 세상 나라의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임할 것처럼 구약 성경에는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임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는 시간적 간격이 많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태어난 성도들 중에 한 명으로서 신약 교회의 성도들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구원과 심판, 그러니까 재림 때 있을 심판까지 초림 때 동시에 임할 걸 생각했어요. 그래서 당장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되고 당장에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고 당장에 메시아 왕국으로 의와 평강을 이루는 나라가 이 세상의 지상에 임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왕이 되실 것이고 그다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한 자리씩 차지할 것이고 모든 성도들은 메시아의 나라에서 그렇게 이제는 다윗 왕국의 영광을 회복한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 줄로 그렇게 소망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악한 자들을 계속 심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헤롯 왕도 안 죽이시고 악한 자들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악한 자들은 득세하고 결국은 그 악한 자들의 손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사건이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엄청난 혼란이 온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당장 임할 줄 알았는데 심판은 계속 지연되고 있고 계속 구원의 복음만 전하시다가 죽으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 초림과 재림 사이에 무수한 간격이 있고 시간이 있고 그 동안에 택한 자를 구원하시는 역사, 구원 역사와 교회의 시대가 있을 것이라는 그 진리의 깨달음을 이제는 비로소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의미들을 깊이 깨닫게 되고 이제 신약의 여러 서신서들을 통해서 그 여러 가지 교회론이나 여러 가지 진리들을 더 깊이 있게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해주셨던 진리는 복음의 핵심적인 진리들이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제는 성령을 받고 나서 기록한 서신서들은 굉장히 교리적으로 더 풍성한 의미들을 담고 신약 서신서들을 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더 많은 진리들을 깨닫고 이제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사이신 성령께서 이제는 예수님 승천 이후에 이제 오시게 되는 거예요. 승천 이후에 오심으로써 이제는 완성된 복음의 진리들을 깨닫게 하시고 적용시켜서 이제는 신약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또 풍성한 교리적인 또 진리의 깨달음을 제자들에게 얻게 하시고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얻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은 놀라운 은혜이고 또 우리에게 많은 진리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시고 가시고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장소성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것을 이제 편재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그냥 계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셔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셔요? 어디에 계신다는 말 자체가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지 하나님은 어디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여 우주에 충만하시고 어떠한 장소도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막 확장하는 개념도 아니고 공기처럼 가득 찬 개념도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초월하여 계시지만은 또한 우주에 충만하게 내재하여 계시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 가운데 무한성 가운데서 장소적으로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 분이 아니라 그냥 계신 분이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살아 계셨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영원 전부터 살아 계시고 어디에나 계시고 안 계신 곳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오셨다, 성령이 가셨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항상 성령의 감동과 인도와 주장 그 역사가 임하는 것을 성령이 오셨다 이렇게 우리가 느끼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계시긴 계시지만은 우리에게 역사할 때에 비로소 성령이 오신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만은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인도를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성령께서 계신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날 보혜사 성령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구약시대 때 성령은 안 오셨는가 안 계셨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 계셨는데 특별히 이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께서 하시던 그 사역을 완성하신 것을 가지고 이제 완성된 예수님의 사역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그런 성령으로서 보혜사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혜사라는 것은 어떤 직분의 의미라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과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 그것들을 가지시고 이제는 이어서 하시는 그런 사역으로서 사역의 직분명이에요. 보혜사가. 그러니까 옛날에도 성령이 계셨죠. 성령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에도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할 때에도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 때도 계셨고 또 구약시대 성도들에게도 계셨어요. 다윗이 시편 51편 11절에 그 범죄하였을 때 말씀하는 내용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랬고, 또 다니엘에게도 다니엘 4장 9절에 보면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다 하는 것을 볼 때에 이제 하나님의 영이 구약시대 성도들에게도 계셨고 역사를 했습니다. 또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어떤 영감을 구했어요? 갑절의 영감을 구했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배나 임하기를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성도들도 성령으로 충만했었고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구약시대 성령의 역사는 신약시대의 이 보혜사 성령의 역사보다 약한가? 그 이유는 진리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약하면 성령의 역사가 그만큼 약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어떤 영이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구약시대 때의 진리는 굉장히 감추어져 있었어요. 율법이라는 것에 감추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에는 복음이 들어있어요? 없어요? 들어있습니다. 어디에 들어있어요? 특별히 이 의식법에 들어있는 거예요. 십계명은 도덕법이고 이 의식법인 제사의식, 양 잡아 죽이고 소 잡아 죽이고 하는 그런 제사의식 속에 앞으로 이렇게 양이 죽고 소가 죽는 것처럼 누군가가 오실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올 겁니다. 다윗의 후손이 올 건데 그분이 대신 죽어주실 건데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이고 구원자입니다 하는 구약의 어떤 예언이 있잖아요. 그것이 그 어떤 율법의 의식 속에서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진리가 약함으로써 성령의 역사도 그만큼 약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에는 구약시대 때보다 더 강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잉태하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성령이 충만하셔서 사역을 하실 때에 지금까지 어떤 선지자나 어떤 지도자들도 행하지 못한 그런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을 고치며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시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 놀라운 은혜들을 그때 예수님 살아계신 당시에 사람들은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구약시대의 진리가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이다, 다윗의 후손이 오실 것이다, 누군지 몰랐죠. 근데 그 분이 진짜 오시게 되는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구약시대 때보다는 더 어떻게 됐어요? 밝히 밝혀진 거예요. 진리가 밝히 밝혀지니까 진리가 밝히 밝혀짐에 따라서 성령의 역사도 그만큼 강하게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당시에는 뭐가 없어요 아직? 십자가의 죽음이 없고 부활이 없고 승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구속의 역사를 완성을 해야지 진리가, 복음의 진리가 확실하게 밝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직 죽으시기 전에 지금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고 부활해서 승천할 때에 비로소 이제 누가 온다는 거예요? 보혜사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혜사라는 것은 과거의 구약시대 때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또 예수님의 살아계셨을 때 초림 때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한 이후에 오시는 그 성령은 전에 있던 동일한 성령이지만 똑같은 성령이에요. 똑같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보혜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데 그가 일하시는 진리는 뭐예요? 지금 완성된 복음의 진리, 완성된 구속 진리를 가지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그런 진리가 없었죠. 전에는 예언적, 예표적, 의문과 의식에 가려져 있었죠. 근데 이제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는 승천하셔서 만왕의 왕으로서 계신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사역과 인격과 말씀을 이제는 가지시고 이제는 일을 하실 수 있게 된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이제는 보혜사 성령은 어떤 분인가? 완성된 구속 진리를 가지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이다. 완성된 구속 진리를 가지시고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순절에 보혜사 성령께서 강림하시죠. 그 전에도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사건이 있어요, 없어요? 오순절 전에도 있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받으라 그랬죠? 요한복음 20장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22절.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랬죠. 이건 무슨 성령을 받은 거예요? 똑같은 성령이에요. 근데 여기서 받는 건 뭐예요? 이때 주신 성령의 역사는 뭐예요? 이제 성령의 역사, 감동, 또 주장, 인도가 있는 건데 이때 받은 성령은 전과는 다른 성령이에요. 어떤 성령이에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이 성령을 주시기 전까지는 제자들이 지금 뭐 하고 있었어요? 19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두려움과 여러 가지 불안 가운데 떨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받으라 했을 때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오순절 전이지만 이때부터 담대하게 살아가기 시작한 내용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마지막 절. 누가복음 24장 49절부터 5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4장 49절부터 53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49절은 보혜사 오순절 성령을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문을 닫고 두려워 떨던 제자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드리며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때부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 이후에 성령을 받았을 때 다른 사람이 됐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십자가 부활의 진리를 믿고 나니까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 승천하신 주님,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 이제 오순절날 오실 때에는 이제는 더 큰 진리에 대한 깨달음으로 이제는 신약 성경을 기록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을 뭐 따로 받아야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성령을 한번 받으면 또 받아요? 성령이 한번 오시면 더 이상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단회적으로 받는 거예요. 한 번 받고 두 번 받고 세 번 받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을 때부터 성령은 몇 번 받아요? 한 번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원래 성령이 계시지만은 이제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생명으로 역사하시며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은 자주 우리가 떠날 때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떠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를 믿을 때부터 우리가 받지만은 늘 성령으로 충만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우리가 힘을 써야 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온전히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온전히 받아서 우리의 죄성이 남아있지만은 죄의 영향력을 받지 않고 성령으로 온전히 충만해서 의와 진리와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은 항상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령 충만은 모든 사람이 항상 영원토록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령 충만 받기는 사실상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은 우리가 자기는 없어지고 자기가 완전히 부인돼야 되고 또 죄의 영향력에서 우리가 떠나서 의롭게 사는 삶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온전히 받기가 힘든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또 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베드로도 오순절에 성령으로 충만했지만은 얼마 후에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4절에 보면 외식하는 실수를 범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을 하려면 신구약 성경을 늘 다 지켜야 돼요. 늘 죄를 짓지 않고 마음과 생각으로 온전히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의로운 삶이 온전히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을 받기는 힘들지만은,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힘을 써야 되는 것이죠. 늘 자기를 부인하고 죄를 회개하고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라 그랬고, 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또 성령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 승천 이후에 우리가 신약교회 성도들은 이제 과거 사도들처럼 오순절날 따로 뭐 성령을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믿을 때부터 신약교회 모든 성도들은 오순절에 임하신 그 성령의 역사를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성도들보다, 또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있었던 사도들과 제자들보다, 또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은 더 큰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예수 믿을 때부터 이제는 보혜사 성령을 받는 거예요. 완성된 구속 진리를 가지고 역사하시는 성령을 받는 거예요. 완성된 신구약 성경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심을 따라서 우리가 큰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셨던 일을 대신하시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계신 게 좋아요? 아니면 성령으로 함께하는 게 좋아요? 성령으로 함께하는 게 훨씬 좋은 겁니다. 그것이 훨씬 유익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제자들이 참 부럽다.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 함께 있고 예수님의 품에 안기고 예수님의 기적도 보고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했으니, 예수님과 함께 항상 실제적으로 동행했으니 얼마나 좋을까, 그런 기쁨은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유익한 것은 뭐예요?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초림 때 함께 하셨던 것은 육체적이고 일시적이었죠. 그러나 성령으로 이제 함께 하시는 것은 영적이고 영원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유익하고, 언제나 성령께서 우리를 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더 유익하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완성된 구속 진리를 가지고 역사하기 때문에 유익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이제는 승천의 교리까지 가지고 이제는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진리가 딱 하나 남았죠. 그게 뭐예요? 재림. 재림과 성도의 이제는 영원한 부활이죠. 그런 것은 아직 우리가 고대하고 있는 소망 가운데 아직 완성되지 않은 예언된 진리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 우리는 승천까지의 진리가 완성이 됐잖아요. 그리고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됐잖아요. 이 완성된 구속 진리를 가지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교사, 그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분이 이제 보혜사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보다 더 충만하게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면서 이제는 더 확실한 진리를 가지고 역사하기 때문에, 이제 이 보혜사 성령의 역사는 그 어느 때 시대의 성령의 역사보다 강하게 임하는 거예요. 강하게 역사하고 강하게 또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진리를 배울 때에 우리가 모든 은혜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혜사가 하는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전에 말씀할 때 보혜사가 하는 역할은 이제 위로자,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고통당하고 슬픔당하고 죄악 가운데 괴로워할 때 예수께서 너를 위하여 죽으셨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또 선한 싸움에서 실패했을 때, 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낙심했을 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보혜사의 하시는 일이에요. 특별히 다음 절 14장 27절에는 평강을 준다 그랬잖아요. 그럼 평강을 주심으로써 또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위로라는 것이 꼭 슬픔과 낙심을 당한 사람들에게만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로라는 원래 원어가 이제 라틴어에서 온 건데, 영어로는 comfort예요. comfort. 근데 이제 이게 come이라는 건 뭐냐면 함께하다는 뜻이고, fort는 이제 라틴어의 fortis에서 온 건데, 그건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힘과 함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위로라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는 comfort인데,
fault가 이제 힘이라는 어원에서 온 거거든요. 힘이라는 그런 단어에서 파생된 거거든요. 그래서 faultis에서 파생된 건데, 그래서 위로라는 건 힘과 함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여기서 위로자라고 했을 때 이제 영어에서는 이 보혜사를 우리는 보혜사라고 번역하지만은 comforter, 위로자 이렇게 영어에서는 번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번역을 할 때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낙심한 사람에게만 다독거려주는 그런 위로자가 아니라 힘과 함께라는 뜻은 전쟁을 나가기 전에 군사들이 두려워하잖아요. 그런 군사들에게 사기를 증진시켜 주시고 싸우기 전에 힘을 주는 그런 사람을 위로자라고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실패했을 때 위로받는 것만 위로가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할 때에 힘을 북돋아주는 사람, 그 사람이 위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혜사가 그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옆에 계시면서 항상 힘을 북돋아주고 우리를 도와주는 돕는 자, 위로자, 변호자, 대언자, 또 중보자 이런 역할들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혜사가 그럼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는가? 선생으로서 진리를 가르치시는 방식으로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완성된 구속 진리를 굳게 붙잡고 분명히 깨닫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냐면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진리를 가르쳐 주심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마음이 뜨거워진 것은 언제였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사 진리를 가르쳐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이제 누가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께서 모든 시대 모든 사람 안에서 계셔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만 함께 배울 수 있었지 함께 있지 않는 사람들은 함께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보혜사 성령께서는 모든 믿는 자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선생님으로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진리를 배울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배울 수 있는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 그랬잖아요. 성령. 삼위일체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 아들, 성령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한문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할 때 성자를 붙인 건 우리가 붙인 거지 원어에서는 성자를 안 붙여요. 그냥 아버지, 아들,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삼위이신 성령께만 뭐가 붙어 있어요? 성자가 붙어 있어요. 실제로 헬라어 원어는 하기오스입니다. 하기오스. 영어로는 홀리고 거룩한 영이란 뜻이에요. 거룩한 영.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영이기도 하지만은 그 존재 자체가 거룩하신 영이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모두가 다 거룩하신 영이고 그래서 이사야 6장에서는 거룩하다라는 최상의 강조법을 말을 하지만은 특별히 성령께만 거룩한 영을 붙여서 여기 26절에도 거룩한 영 이렇게 말을 한 이유는 뭐냐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함과 지식, 배움은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성령께 배울 수 있어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사람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지식이 없는 거룩함이 없고 또 거룩함이 없는 진리의 지식도 없는 거예요. 진리의 지식을 배우는 것과 거룩함은 같이 가는 겁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우리가 지혜와 지식이 더한 사람은 결국은 거룩한 사람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사람이냐? 거룩한 사람이 진리의 지식을 바로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자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자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 가운데로 행하며 빛의 열매인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 자가 하나님을 알고 지식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배움은 진리를 어떻게 배울 수 있냐면, 선생님을 통해서 어떻게 배우냐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과 경건을 이루어 나가야지 비로소 진리를 배울 수 있는 합당한 학생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진리를 많이 알고 또 진리를 행한다 할지라도 삶이 동반되지 않으면 참된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고, 또 아무리 뜨거운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또 말씀에 부합하지 않는 삶, 이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의 신학, 또 우리의 교리가 반드시 행함으로 나오는 열매로 증명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도덕으로 나오지 않는 한 그 신학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진리를 깨달으려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건 뭐예요? 거룩한 삶, 순종하는 삶이에요. 순종하려고 할 때에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 이거 요절이니까 다 이렇게 밑줄 치시고 별표 치셨다가 기억하시고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7장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래서 순종하려고 하면,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면 이 교훈이 무엇인지 알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때에 거룩한 성령을 통해서 바로 배울 수 있고, 지식과 거룩함, 또 순종과 지식은 함께 간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보혜사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그 교과서는 뭘까요? 선생님이 가르치시는 교과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진리이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오는 성령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완성된 구속진리, 즉 그리스도의 생애,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스도의 인격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밖의 것을 전하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의로 말하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실 것이라 그랬죠. 요한복음 16장 14절, 요한복음 16장 14절에 보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밖의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역할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가신 그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궁극적으로 하시는 사역이고, 또 기록된 모든 성경에 대한 진리들을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이름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 543인데 요한복음 5장 43절에 보면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고, 성령은 누구의 이름으로 오셔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누굴 증거해요? 성령은 누굴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굴 증거해요?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성령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감으로써 삼위 하나님을 다 알아가면 하나님 전체를 알아가는 것이고 진리를 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리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성령을 비인격적인 어떤 영향력, 그리고 성령 밖에 새로운 계시를 받고 여러 가지 그리스도 밖의 어떤 진리들을 아는 것처럼 말하는 신비주의자들,
그런 것이 다 잘못된 이유가 성령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시고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증거하시기 때문에 그것 외에 뭐 신비적인 어떤 예언을 한다든지 새로운 계시를 받는다든지 그런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여기 보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리라. 그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격체로서 그분을 말한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제3위 하나님으로서 참 하나님으로서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신 그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교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런 초자연적인 능력과 신비적인 역사를 오늘날 믿지 않는 이성주의, 과학주의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이 놀라운 성령의 은혜, 보혜사를 주셨는데도 그 보혜사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그 역사를 소망하지도 않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도 않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한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약속하신 선물이 누구예요? 선생님이에요. 보혜사 선생님. 그 선생님이 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진리를 가르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중생이라는 것도 성령께서 진리를 우리에게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또 영혼이 살아난 우리는 날마다 진리를 배움으로써 더욱더 거룩한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자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지만 또한 성령께서 사람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거룩해지고 또 거룩해지면 성령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것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혜사가 계신다. 몇 분이 계세요? 두 분이다. 두 분이나 계신 거예요, 선생님이. 근데 한 분 선생님은 이 세상에 육체적으로 계셨다가 이제는 승천하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육체적으로는. 그러나 그 신성으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특별히 이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 중심의 이 지상사역을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이제는 계실 때에는 이제는 성령께서 특별히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어받아서 이제는 완성된 구속 진리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다. 그 성령이 우리와 늘 함께 계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용기를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성령으로부터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께서 가장 먼저 우리를 가르쳐 주셔야 돼요. 우리가 사람에게도 배울 수 있고 체계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고 독학을 해서 배울 수도 있죠. 근데 반드시 그 모든 과정 속에 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계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계실 때 비로소 그 진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해석이 바른 해석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 보면은 그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과 27절. 신약 390페이지. 신약 390페이지 요한일서 2장 20절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다음에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기름 부음은 이제 성령의 능력 부어주심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성령과 능력으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음 하면은 어떤 특별한 능력과 은사 부어주심, 성령의 역사를 가리키는데 그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신다 그랬습니다. 선생님으로서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가르침이 없으면은 아무리 세상적으로 진리를 많이 연구해도 그 진리의 바른 의미를 깨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성령만이 하나님의 모든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냐? 그런 말씀이 고린도전서 2장에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실 때에 비로소 그 진리가 참인 줄 알고 바른 해석인 줄 알고 또 성경 전체의 원리를 통해서 각 구절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아 알므로 통해서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또 위로를 받고 평강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은 진리를 먹어야지 사는 거예요. 육체는 음식을 먹어야 살듯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진리를 먹음으로써 살고 힘을 얻고 더욱더 거룩한 사람으로서 어린아이였던 자에서 장성한 신부로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보혜사를 주셨다. 우리에게 선생님을 주셨다. 그 선생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선생님이 항상 뭐 하세요? 가르치신다. 근데 우리가 왜 가르침을 못 받는가? 그 문제는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게을러서 못 배우는 거예요. 힘써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순종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계신조차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또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그 진리조차도 몰랐기 때문에, 성령께 배우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께 배움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라 그랬는데, 전혀 그런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대로 살아갔고 하나님 없이 살아갔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게으른 학생이었기 때문에 배우지 못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열심히 배워야 되는 거예요. 늘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신다 그랬으니까 그 보혜사를 의지해서 계속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배울 때 비로소 우리가 진리 안에서 능력과 힘과 위로와 평강을 얻게 되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까지 쉬지 않는 성령께서 계속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늘 쓰러지고 넘어지고 죄악 가운데 패배할 때가 있지만 예수님이 늘 기도해 주시잖아요. 또 성령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괜찮다. 다시 일어나라. 다시 힘써 믿음으로 살아라. 그리고 진리의 지식에 확실한 바대로 거하고 순종해라 하면서 계속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선생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그 보혜사 성령께 많이 배우는 우리가 다 돼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